자, 이번 심층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리학 그리고 신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주 놀라운 6세기 유물 속으로 곧바로 뛰어들어 볼 건데요. 종교와 역사가 교차하는 이 매혹적인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바닥 장식이 어떻게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는 완벽한 창문이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엄청난 스케일 먼저 감을 잡아볼까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예술가가 무려 200만 개의 작은 천연색 돌 큐브를 말 그대로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요. 숙련된 장인이 한 시간에 대략 150개에서 200개 정도를 놓는다고 칠 때 이건 하루 12시간씩 꼬박 1000일이나 걸리는 정말 기념비적인 작업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스케일이죠. 파트 1. 우연한 발견. 먼지 속에서 드러난 걸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압도적인 걸작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1884년 마다바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지으려고 고대 비잔틴 폐허를 파헤치던 중에 이걸 정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발견 직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도의 진짜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심지어 1890년에 파견된 건축가조차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결국 새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모자이크 일부가 끔찍하게 훼손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1896년이 되어서야 예루살렘 그리스 정교회의 사서였던 코일킬리데스 신부가 드디어 이 유물의 엄청난 과학적,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보존에 나서게 된 겁니다. 오늘날 서기 565년경에 만들어진 이 귀중한 보물은 요르단 마다바에 위치한 현대 성조지 교회의 바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이 파편들은 우리에게 비잔틴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엿볼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귀중한 창을 제공해주고 있죠. 파트 2. 성지를 지도에 담다. 지도의 거대한 지리적 범위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 지도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단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지도는 가로가 약 15m, 세로가 6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거든요. 한 국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 위를 향하도록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제단 쪽으로 걸어갈 때 실제 지형과 방향이 딱 일치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된 거죠. 동방 출신의 수도사일 거라고 추측만 되는 이름 모를 이 천재적인 예술가는요, 북쪽의 레바논에서부터 남쪽의 이집트 나일 삼각주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리적 범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서쪽 경계로 그리고 사해 너머의 척박한 사막을 동쪽 경계로 삼아서 그 옛날 성서의 세계를 바닥 위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겁니다. 파트 3. 중심에 놓인 예루살렘. 아주 세밀하게 묘사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줌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로서는 꽤나 파격적인 타원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위에서 비스듬하게 내려다보는 놀라운 3D 조감도 방식을 취하고 있죠. 성벽을 쭉 따라가 보면 21개의 탑과 6개의 성문이 아주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인 카르도와 기둥들 그리고 성당들까지 정말 놀라운 디테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교한 비율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도에 그려진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려 10배나 더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결코 단순한 지리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 작품을 평범한 기란 내용 지도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고대의 미스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단서죠. 파트 4. 지도의 목적 해독하기. 이 기묘한 비율과 배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작자들이 이 기묘한 배치를 통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도시의 비율뿐만 아니라 지형 자체도 과감하게 조작이 됐습니다. 제작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를 지도의 정중앙으로 물리적으로 쓱 옮겨놨어요. 반면에 예루살렘 지형에서 가장 눈에 띄어야 할 성전사는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즉
도시의 유대교적 과거를 완전히 삭제해버림으로써 예루살렘을 온전한 기독교의 도시로 묘사한 거죠. 기독교적 성취라는 거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지리를 의도적으로 재배치한 겁니다. 학자들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지도의 진짜 기능이 뭐였는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는 150개가 넘는 성지들을 쫙 표시해둔 실용적인 순례자용 가이드나 가상 순례 도구였다는 주장이죠. 둘째는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에 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영적 선언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셋째, 최근 제기되는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인데요.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법과 소유권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공공접견실에 전시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파트 5. 살아남은 고대의 걸작. 이제 아주 놀랍고 섬세한 디테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런 거창한 신학적 담론은 잠시 내려놓고 보더라도요, 이 지도의 진짜 묘미는 사실 아주 작은 마이크로 디테일들에 숨어 있습니다. 지도를 가만히 보면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활동들로 꽉 차 있거든요. 사해에는 소금을 나르는 두 척의 배가 둥둥 떠 있고 그 옆을 보면 짠물, 즉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들어갔다가 혼비백산에서 요르단강 쪽으로 휙 돌아서 헤엄쳐 도망가는 물고기의 모습이 아주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1500년 전 예술가의 유머 감각이 확 느껴지는 정말 재치 있는 디테일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유쾌한 장면들 바로 옆에는 아픈 역사의 상흔도 같이 존재합니다. 지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모압 광야에서 가재를 쫓는 사자라던가 사해에서 노를 젓는 선원들의 모습이 인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8세기나 9세기 무렵에 교회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묘사하는 것 자체를 철저한 우상숭배로 여겼던 성상 파괴주의자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훼손된 흔적입니다. 시대의 격변을 유물이 몸에 그대로 새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유물이 고대 로마 지도 제작자들의 그 뛰어난 기술적 능력과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내러티브를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결합해냈다는 사실 말이죠. 최소 8가지 이상의 기본 색상과 수십 가지 음영을 사용해 만들어진 이 지도는요, 로마 도로망의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에다가 유세비우스의 성서 지명 사전인 오노마스티콘의 종교적 지식을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융합해낸 마스터피스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언어학자는 이 지도를 두고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지형학과 종교적 전통을 하나로 결합해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대한 한 폭의 그림이다 라고요. 이 지도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서 성서의 역사를 비잔틴 시대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과거의 성서적 사건과 그들이 딛고 서 있는 현재의 땅을 쫙 연결해주면서 성스러운 풍경에 대한 완벽하고도 이상적인 시각을 제공했던 거죠. 이제 이번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마다바 지도의 창조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세계관에 따라 지리의 중심과 크기를 과감하게 재편했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삶의 지도를 직접 그리게 된다면 과연 그 중심에는 무엇을 올려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우리 삶의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